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빌레몬서의 내용은 매우 간단해서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사실 이 빌레몬서 하면 바울이 갇혀 있어서 갇힌 중에 만난 도망친 노예를 다시금 주인한테 돌려줘서 풀려주게 하는 그 사건이구나라고 대충의 줄거리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스토리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다른 성경책에 있는 구절들보다는 묻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보면 얼마나 이 바울이 세심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 주인에게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구절을 통해서 바울의 그 뜨거운 심정을 우리가 전달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사도라는 명칭이고 또는 종이라는 명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는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직위를 드러내 줍니다. 그렇지만 이 1절에서 보면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위하는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자기가 갇힌 자, 다른 말로 하면 죄인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옥중서신이라고 분류되고 옥중에서 써서 이것을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갇힌 자 된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옥중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리적으로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함축적으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죄수가 된 사람이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 보석금을 내고선 그 돈으로서 자신이 풀려나는 경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것은 함축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보석금을 내주면 자신도 풀려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구절을 보면은 특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하면서 빚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갚은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빚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은근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인 빌레몬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이 빌레몬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수신자가 이렇게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자매 아비아,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세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빌레몬이 이 빌레몬서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수신자이면서 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10절에 있는 오네시모라는 종을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주인으로 보여집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실제 주인은 이 빌레몬이라기보다도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바로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키뽀의 종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수신자가 빌레몬이냐 아키뽀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는 한 가족이고, 또 그 바로 뒤에 있는 문장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키뽀나 빌레몬이나 아비아가 한 가족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가정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으면서 교회로 출발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이 빌레몬서를 수신하는 지역인 골로새 지역에 아주 신앙심이 두텁고 골로새 교회를 실제로 운영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교회로 자기의 집을 제공한 사람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동역자 하면 도와주는 사람,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어로는 뭐냐면 같이 열매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 대해서는 마치 바울과 같이 열매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울과 거의 동격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키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랑을 받는 빌레몬이란 말을 더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아까 읽었었던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건 빌레몬이고 내게라는 것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는 것은 아마 믿음의 빚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부자 빌레몬보다 더 많이 돈을 갖고 있었을 리는 만무하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기까지의 믿음으로 잉태한 그 믿음의 빚이 분명하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것은 믿음의 빚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 있었을 때는 이 바울이 결국 자신의 동역자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의 개념이었지 자기와 같이 회사의 동무 같은 존재는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나의 동역자 더하기 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나 부인 아비아나 아들 아키뽀도 굉장히 황송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키뽀에 대해서는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병사라는 말은 바울이 즐겨 쓰는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십자가의 군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과 같은 레벨에서 아키뽀를 격상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는 자 그리고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한 가지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오네시모라는 10절에 있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그의 노예였었는데 그만 도망을 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냐면 이 바울이 잡혀있는 지역까지 흘러들어와서 결국은 바울과 같이 갇힌 신세가 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전에는 오랫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친 기간은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잠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에게도 무엇라고 호칭을 쓰냐 하면 사랑받는 자 더하기 형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수신자에 대한 호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것은 주인 빌레몬에게 적용됐던 말이고요. 형제라는 말은 바로 뒤에 있었던 아키뽀에게 적용된 말입니다. 게다가 끝인사 부분에 가서는 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게 무난하느라,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칭호 자체가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장들에게 붙여졌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종 오네시모에게 붙여진 말은 마치 이 주인에게 붙여진 호칭과 흡사한 호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순간, 그리고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점점점 바울이 나를 굉장히 자기처럼 높였네. 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높였지 하다가 이 중간 정도 본론에 들어가면 점점점 기분이 이상해진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종으로 생각하고 노예로 생각하고 다시금 도망갔던 자를 잡으면 내가 그 목숨을 언제든지 죽게도 살리고 살릴 수가 있게 하는 그가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영적인 아버지의 수준까지 올라갔구나라고 생각하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 오네시모는 자기가 쫓아가서 잡아야 될 종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이라는 호칭을 봐서는 이제는 바울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었는데 바울이 오네시모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에서 나의 동역자인 마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마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이 여행을 하다가 사실은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가 다시금 나의 동역자로 돌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은 나를 떠나갔던 자도 다시금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도 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간접적으로 들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네시모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라는 말은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이 주인이 오네시모를 종에서 노예 시장에서 샀을 때는, 그리고 이름을 붙여줬을 때 오네시모는 정말 자기 재산 증식에 유용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오네시모, 유용한 자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만 이 자가 도망감으로써 자신에게 큰 손실을 끼친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가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그 이름처럼, 그리고 너가 처음 오네시모를 만나면서 가졌던 소망처럼 정말 유익한 존재로 다시 거듭났다라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려보내노니 하면 한국말로 해서는 그냥 돌려보낸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원어로는 어떻게 되었냐면 다시 보내노니라는 말입니다. 아니면은 이 다시라는 건 안하라는 거고요. 보낸다라는 거는 사신을 보낼 때 쓰는 말입니다. 사신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선물을 보낸다든가 이럴 때 쓰는 말인데,
그 얘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것은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우연찮게 자기와 갇힌 자가 돼서 만난 게 아니라 빌레몬이 갇혀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치 선물을 보내듯이 오네시모를 자기한테 보내줬는데, 내가 그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지금도 나에게 유익하고 앞으로도 유익해서 내가 더 계속해서 데리고 있지만 나보다는 너한테 더욱 유익할 것 같으니 다시금 내가 이 오네시모를 잘 포장해서 선물을 보내듯이 너에게 다시금 보낸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노니 하실 때 우리가 단순히 리턴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오네시모가 겉으로는 노예로서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주인인 너가 나에게 선물을 보낸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더 유용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선물로 다시금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유용한 자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전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것을 받는 주인 빌레몬은 그에 걸맞는 대접을 그에게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서는 내 신복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고 싶지만, 그리고 내 복음을 위해서 갇힌 중에서, 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맨 처음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했으니까 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진 나를, 너가 사실은 나를 공략했어야 되는데 이 오네시모가 대신해서 공략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고 모든 의사를 너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너에게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같이 있게 되는 축복으로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를 전처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대하라고요? 사랑받는 자 더하기 형제로서 그를 대하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오늘 빌레몬 당신을 사랑받는 자로 대우했듯이 너도 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자로 대우하라는 것이고요. 또 형제로서 대우하라는 것은 그 인사말 1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을 써서 내가 디모데를 대하듯이 너도 그렇게 오네시모를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만 봐서도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아마 빌레몬에 있어서 디모데의 위치는 자기보다 훨씬 높은 영적인 스승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이 디모데는 나중에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로 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영적인 스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 온다면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하겠습니까? 상전 중에 상전으로 모셔야 될 분인데 이제는 그 종을 그렇게 형제 디모데에게 대하듯이 그를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그리하며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역자로 그를 영접하고 심지어는 내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도장을 찍습니다. 오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 형제여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 빌레몬은 거꾸로
이 오네시모를 오 형제여라고 불러야 되는 입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오 형제여라는 이 오라는 표현은 굉장히 친근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실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이렇게 친근감을 나타내면서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감정이 섞여 있는 오일 것입니다. 오호호호 하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 글자를 읽을 때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빌레몬에게도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얻게 하려 하는 의미이지 근심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말한 것보다 너는 더 한 것도 할 줄로 나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오네시모에게만 해준다면 너는 나에게 해줄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나는 이 옥에서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그 중심에는 바로 5절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아키포가 가지고 있었던 소문이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보기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해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는 거니까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이들의 믿음은, 그리고 이들의 사랑은 정말로 남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이르게 하냐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었던 복음의 중심에는 믿음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에까지 나가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 사랑이라는 것이 믿음과 사랑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믿음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여러 형제들, 지체들을 한 몸으로 이루는 그런 교통함, 그 다음에 교통하심을 바로 측도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생각,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 정도가 높은 수준이야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걸맞는 우리의 사랑에 또는 신앙생활의 윤리가 그 정도 따라오고 있느냐를 우리는 사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사랑이 정말 그리스도에까지 이루고 있는지,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짧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며, 그리고 또 날마다 우리가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빌레몬이 따라가야 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아니면 여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끝나면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커다란 방학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1년에 가장 큰 행사들이 주로 여름에 다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선교를 가더라도, 그 다음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더라도, 부흥회를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여름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만 지나고 나면 마치 1년을 지낸 것과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열매를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특정한 날말을 생각해서 마치 시험을 치르듯이 해치우는 그런 기독교 윤리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정말 나를 괴롭히고 귀찮게 만드는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진정한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오늘부터 자그마한 수첩에 적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기 전에 오늘은 이렇게 나의 믿음에 걸맞는 사랑의 열매를 이것을 맺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요만큼은 자랐겠구나 라고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씩 적어갈 때마다 마치 내가 이거를 했구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이런 것도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십니다라고 그것이 성과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로 바뀌게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결코 사랑은 관념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네시모의 종을 형제로, 종을 동역자로, 종을 사랑받는 자로 바꿔주고 다시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더 값진 것으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믿음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편지이지만 이 구절구절 바울이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서 사랑을 담아서 또 빌레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면서 편지를 썼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괴롭히면서 나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로 바꾸는 그런 참다운 믿음, 참 사랑을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